11월 18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마가복음서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 옷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곳이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형 선고를 받으신 후 온갖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롱과 폭행을 당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또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당하셨죠. 그래서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날카로운 채찍으로 맞으셨고 또 상당한 출혈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몸도 많이 지쳤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형을 당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끌고 가셔야 하는데 그 힘이 없었고 그래서 병사들은 한 사람을 강제로 끌어와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을 소개할 때 마가가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했던 곳으로 봐서 마가가 분명히 잘 아는 사람 또는 초대교회의 역할을 했던 사람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죠.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렸었고 예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조금의 고통을 감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였던 것인데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제비를 뽑는 장면들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셨던 때가 아침 9시였다.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이렇게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이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의 죄표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그 빌라도가 써준 서판이 있었던 것도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강도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조롱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네 라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다른 복음서의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는 것을 계속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던 장면이 나타나 있지만 마가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들을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잔인함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는
그 잔인함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까요? 전쟁이 있는 곳에서 군인들이 저지르는 만행, 그 잔인함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더 괴롭히는 잔인한 인간들이 이 땅에 또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그렇게 감각이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인정이라는 것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폭력과 조롱을 가하는 사람들의 잔인함, 그것을 보면서 옛날 이 장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도 안타깝지만 또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사람들은 마음 아프게 어떤 일들을 대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어떻게 하면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감각도 없이 그저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죄악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는 죄의 악랄함, 그 가운데 주님께서 계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아 죽음으로 몰아 넣으시려고 그 안에서 그 죄악을 마음과 몸에 담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고통도 피하지 않으셨죠.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한 방울로 남김없이 다 마시겠다라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잘 아는 듯이 그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마가를 보게 됩니다. 우연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 우연히 당하더라도 십자가를 지다니, 누군가를 도와주더라도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그것을 대신 들어주거나 그것을 대신 져주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십자가라니, 그것이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저주스럽게 생각했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다니.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그것을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루포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사람이었지요. 아마 마가는 그렇게 교회에서 역할을 했던 루포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루포가 어떻게 교회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를 대신 졌던 것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그 일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며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복음과 함께 끝까지 전해지는 그러한 일들로 이렇게 남아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그들의 가족들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들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연으로만 지나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 속에 생각했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또 마음 아픈 일들이 있죠. 조롱당해야 하는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해 조롱을 퍼붓는 사람,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누군가를 같이 욕하면서 나보다 훨씬 더 그 잘못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는데, 물론 모든 죄가 죄겠지만 심지어는 죄가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욕하는 것에 함께 편승해서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을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붓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나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향해 조롱을 퍼붓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나 당시의 모습이나
참 인간이 완악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습 안에서 자신의 죄를 좀 덮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거나 다른 작은 실수를 더 큰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의 죄성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안에 좀 더 진실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한 행동과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마음 품고 주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해야 될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한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위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이 땅의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이 베풀어지기를, 실망하는 지구와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우리 청년들을 위해 또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